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월삭의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주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셋째 주는 듣고 소동한지라. 25일 넷째 주는 인자가 온 것은. 성도 여러분, 12월은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장 큰 절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 정하였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더욱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한 해의 마지막인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성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주성아 크게 시작.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단다. 시작. 크게 읽어봐. 하나님께 시작. 미안하다 하나님이 목사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맞으셔야 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살과 살을 찢으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30분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은 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지금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요한은 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죠. 우리는 마귀들에게 원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요한은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큰 축복이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뭐로? 자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좀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제발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이것을 보는 날입니다. 아멘. 성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누구를 알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몰라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364일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렇게 깨닫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2022년에 성탄을 맞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소망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소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신앙은 점검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입니다. 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거든, 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하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왜 이렇게 아멘에 인색했어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내뱉어야 할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혀지고 배워져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죄에서부터 깨끗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그렇지.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뭐 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더 얹혀놓는 거예요. 야, 주님이 네 죄 없애는데 바빠 죽겠다. 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주님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줄여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예성이 어디 있어요? 있었는데?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요? 6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죄를 짓는 지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똑같이 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절을 어젯밤에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 어린 자녀들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반주자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다고 믿는 우리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아무도예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수 없기를 소망합니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어떤 미혹입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괜찮아, 죄 지으며 살면 되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하며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죄 져도 되지 뭐. 누가 미혹합니까? 누가 미혹해요? 자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미혹해요? 네, 사단이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죄 져, 회개하면 되잖아. 괜찮아, 먹고 마셔,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야, 이것은 죄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자녀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가 됐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시키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저와 여러분의 큰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내 소유인 것 마냥 착각하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더 쥐려고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미혹시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죄 짓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쑤시개 아시죠? 이쑤시개로 콕 찔렀을 때 그 틈만 보여도 마귀는 그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여지없이 노립니다. 그리고는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괜찮아, 오늘까지만.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너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마귀의 죄짓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제발 좀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 보니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8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기 만드는. 처음부터 끝은 마귀는 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들은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성탄을 맞아 똑바로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성도 여러분, 깨끗이 하라. 이상하게 파리들이 꼬이는 곳에 보면요, 참 더러운 곳에 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친구를 잘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아멘. 자녀가 못된 친구를 만나도 좋다는 뜻입니까? 우린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착각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것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모를 속이며 살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 닮았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마귀에 멸할 수 없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이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예요? 저기 아들놈한테 전화 올 때마다 전화 받기가 겁나요. 아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 큰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큰 죄는 안 되고 물건을 훔치는 작은 죄는 된다라고 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큰 죄건 작은 죄건 뭐예요?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 혀가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단다. 목사님,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참, 이 하나님의 씨 찾아보니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 신학교 교수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가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짧게 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에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두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죄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씨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나의 법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 예배 안 드려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 어디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이심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짓게끔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다 지혜로워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씨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성장해서 무엇을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자기 씨 꺼내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씨여야 돼요. 자라고 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심겨진 씨를 씨로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심고 햇빛도 쐬어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씨가 씨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성대로 의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탄은 저와 여러분끼리 즐기는 파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예식장을 갔다 오면 꼭 가방에서 흰 수건에서, 지금 알고 보니까 그 흰 수건이 손 닦는 수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뷔페 음식에서 맛있는 갈비 같은 거를 그 흰 수건에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구 주려고요?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쿠쿠도 갈 수 있고요. 전화만 하면 통닭이 배달 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뷔페 음식을 구경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가면 부모님이 자녀 주려고 거기다 꼬깃꼬깃 싸가지고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실래요?
형제에게 나눠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천국을 혼자 가시렵니까?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거쳐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반드시 다시 만날 주님을 믿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